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 주시고 또 주님과 새벽 첫 시간부터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의 괴계나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권세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더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사역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땅만 보고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의 허리를 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과 준비하는 신앙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영신하시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본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문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하나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지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하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자 모인 이유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병 고침을 치료를 해주셔서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1장 마지막 그 바로 4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이 시내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요즘 표현으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번화한 데 한가운데 계시지 못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적한 곳까지 찾아와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복음 듣고 하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야 의료 치유받는 그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다지 멀지 않은 기억에 한 70년대쯤만 돼도 그 누구 용한 사람 병 고친다 그러면 사람 엄청 몰렸습니다. 무슨 백권사, 천권사, 무슨 권사에 가면서 병 고치는 은사 받은 그런 사람들 집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번호판 같은 거 나눠주고 밖에서 쭉 기다렸다가 번호되면 들어와서 안수 기도 받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의 비유한다는 건 그렇지만 예수님 때야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웬만한 그 치료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한테 몰려오니까 음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본문 속엔 용신할 수가 없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린 음신할 수가 없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엄청 의리가 좋은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중풍병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줄도 어쩌면 제 생각엔 줄도 서 있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이 그냥 마구잡이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줄도 서 있었을 터이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4명이 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생각해낸 게 여기 밖에서 사람 많은 데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는 우리 차례에 오지도 않겠다. 그래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갖고서 지붕을 갖다가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붕은 그다지 그렇게 건축하는 방법이 탄탄하게 뭐 그렇게 지은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아마 쉽게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그 친구를 상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갖고 귀를 친구들이 한 사람씩 붙잡고 살살 기중기처럼 이렇게 방 안에 예수님 앞으로 그냥 내려 보내는 겁니다. 아마 그 방 안에 있던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있던 방에 천장이 무너지나 그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구멍난 지붕에서 환자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사람들은 어쩌면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상식 없는 짓을 저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친구들과 그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구멍을 뚫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 4사람 포함해서 5사람 전부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친구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못 고치는 병이지만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분명히 고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확고했으니까 친구 4명이서 그 중풍병자를 낑낑거리고 상에다가 해갖고 4명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한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이 소자가, 중풍병자가 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낑낑거리고 온 이유는 죄사함 받기보다는 중풍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얻기보다는 내 친구의 이 끔찍한, 걷지도 못하는 이 끔찍한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 건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좋은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시고는 즉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내용이 죄와 병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풍병자가 지붕 구멍을 뚫어서 내려보낼 때는 삼척동자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보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다 알 터인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죄와 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본문들 속에서 성경 속에서는요, 죄와 병이 관계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양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장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님을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참 이런 대단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나, 이런 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죄 타령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님이 원래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소경이 되어졌다. 죄 때문은 아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이 중풍병자는 죄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뭐 중풍병자가 된 이유가 어떤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중풍병자 병 고친 것보다 더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은 고쳐지면은 그저 뭐 기름은 몇십 년이겠지만은 얼마 못 가서 죽고 다시 병들겠지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뭐 잠시 잠깐 죄사함 받았다 다시 죄가 빽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영원한 선물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동안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사함보단 병 고침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서기관들이 그 주변에 앉아갖고서 이런 광경을 아주 그 뱀눈을 뜨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려고 나온 거예요. 물론 본인들도 어쩜 병고침을 받고자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뭐하나 뭐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고 싹 와서 보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표시가 안 나요. 우리도 누구한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마에 갑자기 글씨가 나타나서 죄 없음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은 이 사람 죄사함을 받았는 결과가 있지만, 죄사함 받은 사람이나 죄사함 안 받은 사람이나 몸에 표현이 되질 않지요. 표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그냥 참남이라는 표현은 온갖 사람을 괴롭히고 사악하고 사기치고 그런 모든 잘못한 것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참남하도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참남한 사람이야. 사기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기치고 괴롭게 만들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그 마음이 들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속으로 예수님이 형편없다고 서로 불평하는 걸 아시고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너희가 의논하느냐,
불평하느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나 그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속에 얹잖아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과 네 병 다 났으니 일어나 네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쩌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서기관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아무런 표시도 없으니까 그게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병 고침이 더 쉬운 거죠. 근데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게 훨씬 어렵지. 그 눈앞에 있는 중풍병자, 난치병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가 들어놓았던 그 상을 가지고 돌아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고,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더 큰 권세가 있어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고 그런 은혜야 이 바보들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원래 굳이 죄사함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갖고서 자기가 실려왔던 상을 주섬주섬 정리해서 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분은 죄사하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딱 벌떡 일어나갖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탁 일어나갖고서 자기가 메어온 상을 탁 등에 메고서 저벅저벅 걸어나갈 때 사람들이 이야 이거 대단하네, 병 고치는 권세가 있네 라는 말보다는 저분한테는 죄사하는 권세도 있어. 이런 일은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시는 거 보면 죄사하는 권세도 저분이 가졌어.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세를 행해 주셨지만은 두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항상 병 고치는 권세가 어떤 사람이 오래 살게 하려고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편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제자들이 이 사람 죄 많아서 소경됐나요? 할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경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우다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난리야. 누가 눈 떠줬니? 너 나면서 소경된 건 내가 아는데. 그래갖고서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이 소경을 잡아다가 문초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가 네 눈 떴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직 아는 것은 나를 눈 떠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도 이 병이 고쳐진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병이 고침으로 인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더러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로되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이 표현은 믿음은 개인 구원이에요. 엄마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저희의 구원을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친구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 친구가 병 고침 받고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의 믿음 속에는 4명의 친구 플러스 환자 5명을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뚫어 내려버린 굉장한 그 정성을 가진 친구들을 칭찬할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는 성경 속에 물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조카 롯을 구원해 내려고 미리 천사를 보내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끌어내지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질 못했어요. 아직도 그 두고 온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리고 나머지는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 외에 성경 속에서는 남을 위한 어떤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됐다 이런 표현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중보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 외에 누가 내 고통을 들어줍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을 마치 친구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 병자가 고쳐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다 좋았어요. 친구의 믿음도 좋고 환자의 믿음도 좋고, 그래서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치유의 능력을 주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귀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그런 친구 있으면 병 안 고쳤어도 이 친구가 살아가기가 참 편하겠죠. 예수님 앞에 상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온 이런 친구들이 참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그런 예수님도 그런 좋은 친구들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귀한 친구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서로 나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서로 더해주는 그런 귀한 이 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도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